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날로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또 그것을 몸소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상에서 혹이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또 일천번대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아, 이것이 잘 됐다.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좋은 결과거든 또 좋지 못한 결과이든 그것을 좀 인정하고 그 문제들이 나로부터 있구나라고 돌아보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내딛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 핑계를 다른 곳에 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갖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외적인 이유, 또 다른 이유, 그리고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멸망을 당하고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들이 있다면, 위기가 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상식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이 결과들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과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이제 그 나라는 아름다운 문화와 유구한 신앙의 역사들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배경이 또 그런 진행 사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은 슬픈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그 앞에서 그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역사의 종말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사에서 남유다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 것보다 유다 백성들을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바로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성전이 조롱당한 곳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던 시절부터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가 정말 수많은 길을 같이 걸어갔던 정말 영적,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 상징물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전, 그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날, 그날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사실 뭐 어려움이 있고 강대국에 있어서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기대고 가장 의지했고 가장 찬란한 역사가 녹여있던 이 성전까지 불사르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면 안타깝고 괴롭고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너무나 슬프고 정말 가슴을 찢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전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다 이제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냐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 눈앞에서 성전이 불이 붙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인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불태우고 나는 무너진 성전에 들어가서 기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가져가게 되죠. 성전은 이렇게 철저하게 도둑맞고 정말 회폐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런 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바벨론 군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죽음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 어려운 일을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무너지는 이 성전, 빼앗기는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을 이루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섰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돌로 지은 성전에 어떤 의미를 더욱더 부여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 성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탈탈 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해왔던 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옳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쉽죠. 이 옳은 건 얘기하는 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다 지성인이고 다 배운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잃어버린 채 지금 그 결과에 꽂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전혀 신앙 없이 무책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비난했고 왕을 비난했고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게 계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더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마치 아브라함이 의인 정말 10명을 구하며 저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그 10명조차도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는 뭐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에 대해서 이제 낮 예배 때 주일 11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어렵죠. 우리 뭐 이거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의 타락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함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무슨 특정 한 교회의 문제고 특정한 목사의 문제고 특정한 성도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사인인데 우리는 그냥 뭐 불난지 불 구경하듯이 아유 손가락질만 하는, 그저 판단만 하는데 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참아야 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비난받고 기독교 전체가 우리 개신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린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나의 믿음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고 가슴을 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고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보고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로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